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 기억하고 있나요? 히브리어로 많이 발전했어요. 벌써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신학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이라고 하는 뜻이 찬양이고요. 할렐루는 이제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 하나님한테 진짜 야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대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오늘 드디어 12월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이 2025년 시작할 때 그 첫 설교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다가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살을 또 먹어요. 슬퍼요. 여러분들은 빨리 나이가 먹고 싶죠? 목사님은 빨리 나이를 먹기 싫어요. 점점 늙어가요. 점점 병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을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조금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단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무 생각 없이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또는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지 좀 더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길게는 1년의 삶, 더 길게는 우리 평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임캡슐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타임캡슐을 묻어본 적 있어요? 묻어봤어요? 언제 개봉해요? 언제 묻었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좀 많이 남았네. 목사님은 타임캡슐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들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도 뭐 갑자기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겠지. 청년으로 있었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원래 다녔던 교회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로 한 123년, 124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다녔던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2002년도가 1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 1902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없을 때 세워진 교회야. 좀 소개를 하면은 거기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은 교회예요. 그만큼 역사가 있는 교회라서 2002년도에 뭘 했냐면 목사님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타임캡슐을 심었어요. 2002년도 100주년 기념으로 타임캡슐을 심었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개봉한 날이 있겠죠? 그 날을 위해서 막 성도들의 귀중품이라든지 뭐 필사 성경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뭐 백년사 책이라든지 이런 걸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것을 개봉하겠다 하고 교회 마당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 비석도 목사님이 항상 이제 교회 다닐 때마다 그걸 봤어요. 언제 개봉할까? 언제 개봉할까? 근데 언제 개봉했냐면 너무 빠른 시기에 지금 거기 세곡동 지역인데 너무 빠른 시기에 거기가 재건축하고 그린벨트가 풀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헐리면서 교회 재건축을 해야 돼서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이 헐리면서 타임캡슐을 꺼내놨어요. 목사님이 왜 타임캡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타임캡슐을 왜 묻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타임캡슐을 왜 묻을까요? 추억을 다시 되새기거나 우리의 특히 교회에서 이 타임캡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지나와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성장되었고 어떻게 성숙되었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타임캡슐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타임캡슐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캡슐을 묻을 때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타임캡슐이 있다라는 걸 알죠? 비석이 있고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비석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것을 개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 비석을 보았으니까 아 저게 언젠가는 개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개봉됐을 때 지나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기가 되고 생각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서 타임캡슐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타임캡슐이 개봉되고 났을 때 아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세월이 지나갔었구나. 나의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타임캡슐을 보게 돼요. 이 타임캡슐과 같은 오랫동안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개봉되었고 또는 개봉된 이 타임캡슐과 같은 말씀이 바로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많은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요한계시록은 재밌는 성경일까 아니면은 어려운 성경일까? 여러분 생각에 아마 성경이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없죠? 목사님만 재밌어요? 목사님만 재미있으면 큰일 나는데 성경 볼 때 여러분들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이상하게 쓰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우리 여러분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12월에 지금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어려워서 책이 없어요? 그래요. 왜 신청 안 했어요? 이제 곧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큐티 신청해야 합니다.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이 내용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어려워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내기는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 예배 때 수요일이랑 금요기도회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님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요 예배랑 금요기도회를 강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걸렸게? 목사님이 계산해봤거든.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정도 되는 이것만 다루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려면 다른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요한계시록으로만 목사님을 1년 6개월 봐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다 다루진 않고 오늘 이 첫째 주와 12월 마지막 주에 딱 두 번만 요한계시록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다룰 거예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좀 강조하고 또한 중요하게 다루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까 요한계시록은 무엇과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임캡슐. 그러니까 타임캡슐이 뭐냐면은 과거서부터 있었던 그 말씀들의 약속과 예언과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됐고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마치 타임캡슐과 같은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계시라고 하는 뜻은 원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공개된, 폭로된, 밝히 드러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오하고 뭔가 판타스틱하고 뭔가 어려운 암호책이 물론 암호도 있긴 있어요. 그런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뭐 소설,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된 거라고? 밝히 드러나고 폭로되고 공개된 사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위치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서부터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압축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수천 년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예언되었고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건들과 그 일들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계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밝히 드러나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흐름들이 마치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성적과 스펙과 커리어의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이미 이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돈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가짜고 결국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가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전혀 가망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의 가치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즉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럼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오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들에게 왔어요. 좀 목사님이 좀 이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날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곧 몇 주 뒤면 무슨 날이 오죠?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서부터 이미 그 마지막 시기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 사이가 바로 마지막 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때,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막연한 먼 미래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굴까요? 처음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아시아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 키르케 지역에 7개의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목사님이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걸 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앞글자만 따가지고 어떻게 외웠냐면 에서보든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장부터 보면 알아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교회 그리고 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근본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고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린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의 법에 로마 제국의 그 가치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당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계가 불안정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 가운데 이 교회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지금 애통하며 울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재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막연한 먼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돈과 신앙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 공부도 중요한데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믿음을 앞서서는 안 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출발해야 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도용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요즘에 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넘어가서 그냥 절기 때만 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 돈과 명예와 권력의 그런 계급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지 않길 여러분들의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폭로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감춘 것이 아니라 밝히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하나님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결코 옳지 않은 성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반면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검령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2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숙제예요. 다 읽어보지는 않아도 여러분 2장과 3장만 읽어봐도 이 말씀이 왜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패배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기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는 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일요일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만 하나님을 찾는 절기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말고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되 그 공부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